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14절 보시면 좁은 문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셨나요?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내가 들었어요. 지금 누구예요? 멸망으로 내가 들었어.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4절 보시면 그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에요? 그죠?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좁은 문이 멸망의 문인 줄 알고 가시면 안 돼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큰 문일까요? 작은 문일까요? 작은 문일까요? 그러면 문이 작다는 얘기는 조금 들어오란 얘기인데 예수님이 구원 얻을 사람을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조금만 구원하시려고 좁은 문을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그럼 뭐예요? 구원의 문이 왜 좁은 문이에요? 네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상훈 성도님이 요즘 그 성경을 많이 읽고 계세요. 네, 명절에도 2번이나 전화하셔가지고 성경 읽는다고. 박수 한번 해드리셔야죠. 한상훈 성도님이 일독 하는 날, 그 밑으로 일독 안 하신 분들은 다 죽었어. 우리 한상훈 성도님 일독 하시는 날, 제가 삼겹살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둘만 먹을 거예요. 낄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큰 문일까, 작은 문일까? 큰 문입니다. 굉장히 큰 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딱 하나 있는데 그 문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막이 가로 세로가 50m, 25m짜리 직사각형이에요. 굉장히 큰 그 성막인데 거기에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가로 25m짜리의 벽에 문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 문의 크기가 얼만큼이나 될까요? 역시 믿음이 크시군요. 20m. 네. 기둥 빼고는 다 문이네요. 네. 25m의 벽 중에 문의 크기가 10m입니다. 10m.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나드는 저런 문이 아마 90cm 내지 100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게 10개가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그렇게 크고 넓은 문입니다. 왜 넓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돈이 있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성질이 좋거나 성질이 나쁘거나 다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크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이웃과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인간이 구원받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이 인간도 구원받았는데 저 인간이라고 구원 못 받겠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착해서?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뭐 성품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천만의 말씀. 아닌 거 알잖아요. 구원받을 자격 없고 가능성 없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저 인간은 그래도 그 인간은 안 돼요? 아니죠. 이 인간도 구원하셨으니 그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이 천국 가면 나는 차라리 천국 안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그럼 지옥을 안 가봐서 그래. 한번 맛을 봐야 정신 차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래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거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좁은 문은 크기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어떨 때 쓰였느냐면 성문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쓰였어요. 성문. 말 타고도 들어가잖아요. 전차 타고도 들어가고 성문이 얼마나 큽니까? 그 성문을 가리키는 단어가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좁은 문이에요? 큰 문이에요? 사실은 큰 문이에요. 구원의 문은 큰 문이에요. 그런데 왜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이 좁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는 넓은데 그 앞에 장애물이 서 있어서 좁아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원의 문은 큰 문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물들이 자꾸 쌓인 거예요. 장애물들이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있어서 자꾸 좁고 협착한 그런 길이 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 이게 뭘까요? 그쵸? 이게 바로 죄예요. 죄가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에게 있는 교만, 욕심, 세상의 자랑들, 영적인 무지함, 이런 것들이 장애물처럼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분명히 큰데 우리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세상 자랑이 자꾸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이 장애물들이 깨어져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더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깨트리시려고 무슨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죄악을 봐야 하고 내 안에 욕심을 봐야 하고 고난당할 때마다 내 교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만 깨트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자기 죄를 못 보면, 자기 교만과 자기 허영과 자기의 세상 욕심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고난을 주시는 거죠. 깨지라고. 너의 그 욕심이 깨져야 되고 너의 그 교만이 깨져야 되고 너의 그 세상을 향한 눈이 깨져야 되고 하나님은 자꾸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모든 이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깨트려서 온전한 축복의 길, 구원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이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구원의 길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좁은 문을 딱 지나가면 그 다음에 어떤 길이 펼쳐져 있다고 하십니까?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협착한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환난 당하는 길, 우겨쌈을 당하는 길, 고난의 길 이런 뜻이 있어요. 단순히 좁다는 의미보다 어떤 그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축복이 임해야 되고 만사 형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 열고 힘들게 교회 나왔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협착한 길이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방해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뭐라고 막 핍박하고 직장에서도 괜히 눈치 주고 친구와 이웃들도 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척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알고 지내던 사람 어느 날 보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너 교회 다녀? 이러는 거죠. 티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핍박받으니까, 조롱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감추고 싶은 거죠. 근데 반대로 큰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장애물이 없어요. 들어가기 쉬운 넓은 길입니다. 여기에서 넓다라는 말이 13절 끝에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했는데 넓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칠 것이 없는 드넓은 광야와 같다는 뜻이에요. 제한된 길이 아니고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광활한 땅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요.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편한 거 좋아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불편한 교회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는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 가려고 하는 거죠. 인테리어도 멋있게 돼 있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나오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특별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진짜 특별한 분들이에요.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사람들은 불편한 설교 싫어합니다. 헌금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죄를 지적하고 사명을 얘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여러분도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앉아서 들을 땐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축복 이야기, 어떤 은혜 이야기, 위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설교는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설교는 왜 그렇게 맨날 죄를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런데도 여기를 왜 나와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라니까요. 이 건물의 외적인 어떤 핸디캡을 극복하시고 설교의 쓴 핸디캡을 또 극복하시고 이렇게 변치 않고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옆에 분을 축복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진짜요. 여러분 진짜 특별한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넓은 길 가고 싶습니까? 좁은 길 가고 싶습니까? 그건 좁은 길을 안 가봐서 그러네. 아니, 우리 마음은 넓은 길 가고 싶죠, 우리 마음은. 아니, 세상에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편하게, 즐겁게, 어려움 없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질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넓은 길을 가고 싶은 거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하는 거죠. 우린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 병 걸린 사람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먹으면 돼요? 뭐 저처럼 당에 걸린 사람들, 초코 케이크, 초코파이, 초코우유, 초콜릿 이런 거 얼마나 먹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거 계속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먹어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넓은 길 가고 싶죠. 편하게 가고 싶죠. 근데 편한 길 가고 싶다고 편한 길만 걸어가면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넓은 길 가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왜? 생명을 얻어야 하니까. 구원을 얻어야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니까. 우리 모두 좁은 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문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좁은 문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혹시 넓은 문으로 들어왔나? 그런 분들은 여기 없어요. 여러분 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앞에 무슨 길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네, 협착한 길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후회되십니까? 협착한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힘든 길에 우리는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죠? 빼박이라고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좋은 길이 있을 줄 알고 좁은 문 들어와 봤더니 협착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나갈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가자니 힘들고 안 가자니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인생이 빼박 같은 인생인 거예요. 협착한 길을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여기서 끝장을 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걸어가야 할 길도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에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좁은 길에서 내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든가 넘어지든가 어디 부딪히든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좁은 길로 알고 조심해서 가야 잘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고난의 길을 고난의 길로 알고 조심조심 가야 큰 탈 없이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각에 가면 그 땅굴 있잖아요. 땅굴 혹시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들 계셔요?
땅굴에 가보면 좁잖아요. 땅굴 치고는 넓지만 어쨌든 땅굴이라는 데가 좁아요. 천정도 낮고 뾰족한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막 거칠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갈 때는 꼭 안전모를 써야 됩니다. 그 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낮추고 웅크리고 가야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동굴에서 안전모 쓰기 싫고 이렇게 몸 낮춰서 가기 싫다고 어깨 쭉 펴고 고개 뻣뻣이 들고 마음대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마에 부딪히고 피 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물론 키가 작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당당하게 걸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거의 1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은 왜 웃어요? 조금 모자르는데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혹나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을 갈 때는, 동굴을 들어갈 때는 몸을 숙이고 겸손하게 낮추고 걸어가야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허리 쭉 펴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걸어가면 사고 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좁은 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 돈도 포기해야 되고 세상에 어떤 행복도 포기해야 되고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버려야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욥, 다윗, 사무엘,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예,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끝까지 거룩함을 지켰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성공했죠. 그냥 성공이 아니라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까? 넓은 길을 걸어갔습니까? 돈이 많은데요? 세상에서 성공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데요? 넓은 길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만 사랑하는 길, 죄와 싸우는 길, 그게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축복을 받았다가 깨진 사람들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완벽한 동산을. 그런데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쫓겨났잖아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신세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갔어요? 넓은 길을 갔어요? 아직도 헷갈려요? 넓은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버림받고 망하고 고난당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한테 복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면 고생할 것 같고 손해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라는 거예요. 넓은 길을 걸어가면 망하는 길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길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좁은 길은 돈을 포기하고 세상의 어떤 성공을 포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진짜 좁은 길을 가라는 말의 의미는 거룩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죄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행복을 쫓아 살지 말고 사명을 쫓아 살고 거룩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의 의미예요. 우리가 왕의 제정에서 훈련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부 만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성부 만들어 주시고 더 큰 사명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합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이잖아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가면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거 못 믿겠다고, 목자 따라가기 싫다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든지 맹수한테 잡아먹히든지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영광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좁은 길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소의 쟁기를 이렇게 채워서 가잖아요. 근데 그 소를 부려먹을 때, 소를 부려먹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길들여요? 제일 시골에서 안 살아보셨구나.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코에다가 코를 뚫어서 고삐를 매는 거예요. 아셔요? 네, 소 코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둥그런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뚫는 거 보셨어요? 네, 저는 직접 이렇게 제가 이렇게 뚫는 걸 봤어요. 제가 뚫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징그러워서 어떻게 해요? 코를 뚫어서 고삐를 매면 그 다음부터는 소를 훈련시키고 길들여서 원하는 대로 농부가 이렇게 부려먹는 거죠. 근데 고삐를 메고 밭을 가는데 그 소가 나는 이 밭 갈기 싫다고, 나는 이 농부 말 듣기 싫다고 자꾸 이렇게 대가리를 흔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힘들어요? 소가 힘든 거죠. 농부도 조금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이 고삐를 맸는데 지가 난 여기 싫어 이렇게 자꾸 흔들어대면 지만 손해인 거예요. 지만 손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코 깬 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렇게 다 코를 깨셨어요. 십자가로 코 깨셨고 예수의 보혈로 코 깨셔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인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싫다고 자꾸 대가리를 흔들면 어떻게 돼요? 에?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기 싫어요. 나는 성경 읽기도 싫어요. 나는 봉사하기도 싫어요. 대가리 흔들수록 지만 고생해, 지만 고생.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좁은 길이 힘든 것도 있지만 힘든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이 좁은 길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갈 수 있어요? 순종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 안 하려고 자꾸 흔들어 대니까 힘든 거지. 시키는 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게 왜 힘든가? 불을 지나갈 때 몸을 약간 낮추고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지나가면 왜 부딪히겠어요? 고개 뻣뻣하게 쳐들고 가니까 그러는 거지.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 길 험해 보여도 쉽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해야 될 거야. 아멘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의 자리 나오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쉽게 간다니까요. 자꾸 대가리 흔들면서 자꾸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지 마세요. 아니, 기도 안 하면 잘 살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이 좁은 길 끝까지 잘 걸어가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좁은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넓은 길로 자꾸 끌어가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노락질하려고 사기치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상홍이나 이런 이단들이 대놓고 오는 거는 차라리 쉬워요. 아, 저건 이단이구나 이렇게 딱 구분이 되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양의 옷을 입고 아닌 척하고 온다는 거죠. 착한 척, 선한 척,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척,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봉사하는 척, 그렇게 가짜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구별할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왜? 양의 털을 쓰고 왔으니까. 그들의 말을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왜? 속이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저게 양인지 늑대인지 참목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맞고요.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냐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열매를 보고, 열매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저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런 거 말고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누구예요? 딱 들켰어. 저 한상훈 성도님한테 딱 들켰어. 누구예요? 빨리 집어내세요. 아, 딴 교회 안에. 네, 딴 교회 큰일 났다,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세상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좁은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마귀가 와서 달콤한 말로 지금 우리를 또 유혹해서 넓은 길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거짓된 말씀을 집어넣고 있는 이 마귀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우리한테 무슨 말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뭐라고 유혹해요? 아니, 그렇게 대놓고 말 안 하죠. 그러면 급수가 낮은 거 아마추어 사기꾼이고.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느냐. 여러분 다 들어본 거예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더 많이 벌어. 더 이뻐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인생은 즐기는 거야. 젊었을 때 즐겨. 이뻤을 때 즐겨. 나이 먹으면 누가 너 받아주지도 않아. 지금 즐겨. 그러는 거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뭐 이런 거. 뭘 수요일 예배까지 꼭 나가야 돼. 새벽기도 힘든데 왜 나가? 아니 꼭 성경 맨날 읽어야 돼? 믿음으로 잘 살면 되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런 비슷한 말 들어봤잖아요, 많이.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든지 마귀의 거짓된 음성을 듣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의 그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과 어떤 음성을 듣고 지금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는 게 옳은 음성을 듣고 하는 건지 옳지 않은 음성을 듣고 하는 건지 열매로 그것을 구분해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로 구분을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구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뭐 50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교회 봉사하려고 앞장서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어떻게든지 조금 이렇게 핑계대고 멀어지고 뭐 이렇게 뺀질대려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할 건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엔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맺혀지고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는 거죠. 내 안에 영적인 평안이 없고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움과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우울한 마음이 있고 낙심되는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있다면 지금 나는 마귀의 거짓된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영적인 평안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 소망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열매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맺고 있는 열매들은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나쁜 열매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 음성이 틀린 음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셔야 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셔야 하고 끊어버리셔야 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틀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끊어버리시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시고 다시 교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고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지금 좋은 열매들이 있다면 비록 육신적인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그 길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대로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이 길 순종하면 어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자꾸만 좁은 길 걸어가면서도 넓은 길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힘들게 길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이 좁은 길, 믿음의 길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